수양관 아침 식사 맛있죠. 뭐 아침만이 아니라 그냥 몇 끼마다 맛있죠. 근데 저는 수양관에 오면 아침을 먹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뭐 그 시간에 뭐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우유를 못 마셔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유 마시면 저는 곧바로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좀 불량해서 첫 끼니를 쌀이 아니고 밀가루가 들어가면 또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 불편한 신장의 그 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에 오면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침에 빵하고 우유를 먹지 못해서 생량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아침부터 빵 우유 마음껏 먹고도 팔팔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고마워해 본 적 있습니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거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새 번역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인정을 받은 게요, 다윗이 죄 짓기 전까지의 상태만 갖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크게 두 개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잖아요. 크게 큰 것만 두 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평생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다윗만한 죄를 지을 일이 거의 정말 없을 겁니다. 99.9%. 다윗은 진짜 남의 한 가정을 박살냈거든요. 그렇죠? 남의 가정을 박살내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인구 계수, 그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인구를 세는 것 자체가 군사력 따진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막 억지 부려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두 번 다 징계를 받았잖아요. 각각의 징계 아시죠? 그거를 포함해서 종합평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빼고 맞는 자, 합한 자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인정을,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안 짓는 사람 없는데 지은 다음에 수습 조치가 중요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죽어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싹 지워버리니까 온전한 것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전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은 게 성숙한 나이가 돼서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 어렸을 때 인정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평생 동안 함께 해주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이미 인정받아서 성령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멋지게 무대에 등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인정받았고, 두 번째가 뭐죠? 무명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쥐뿔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인정했어.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쥐뿔인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쥐뿔 소뿔인 사람 몇 명 없고, 우리 어떤 분들은 또 저같이 쥐뿔도 아니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쥐뿔도 아닐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쥐뿔로 만들어주고 소뿔로 만들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닐 때, 무명일 때 인정해 주시면 인생 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혼자 있을 때 다윗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과 싸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윗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엄청난 두 개의 죄를 졌잖아요.
그 두 개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두 개의 죄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게 엄청난 죄, 한 집안의 가정을 박살내는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그 음행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 잔머리, 별짓 다 했잖아요. 살인죄까지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음행에다가 한 가정 박살내고서 살인죄까지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다윗, 와, 화끈해요. 죄를 져도 크게 져요.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는 이제 군사력 이제 상징하는 인구개수를 한 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왕인데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전염병을 갖다가 그냥 돌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엄청나게 죽어갔어요. 둘 다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아니겠다, 넌 더 이상 아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지워버리고 오히려 그 죄를 지은 것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이 역사를 아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해서 놀라운 축복을 줘버려요. 첫 번째 큰 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동침해서 후손을 낳은 거잖아요. 그렇게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바세바와의 후손이에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음행을 같이 저지른 그 여인과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인국에서였잖아요. 인국에서 한 다음에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진노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 했어요. 그때 그냥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만하시라고, 차라리 나를, 내 가문을 죽여버리시라고. 내 백성이 뭐가 잘못이냐고. 왕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내 가문을 죽이시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이제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벌어졌던 것이 다시 가까워지는 화해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죠. 제사를 드린 그 땅, 거기가 우리 하나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타작 마당은 넓습니다. 그 타작 마당이 바로 성전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선, 징계받아서는 울며 회개하고선 화목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그 자리에서 성전이 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둘 다 다윗과 연결시켜 버리셨어요. 메시아, 성전. 그리고 둘 다 잘났을 때 다윗이 아니고 박살났을 때 다윗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목숨 걸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는 것이 종합평가입니다. 종합평가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 13장에서요. 그러한 다윗. 그래서 그러한 다윗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율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는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국가적 행사로 준비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온 거는 보지 않았고, 그 앞에 1차 시도했다가 실패한 얘기, 이렇게 수레에서 율법궤가 이렇게 미끄러 내려오니까 우사가 이렇게 잡았다가 막았다가 손대고선 죽은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마음은 굴뚝 같았고 정말 충성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받고 싶었는데, 다윗이 또 일련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뭐보다는 뭐보다? 길게보다는 맞게다. 여러분, 오래 길게 믿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맞게 믿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길게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맞게 믿어야 됩니다. 맞게. 두 번째, 뭐보다 뜨겁게 보다는 맞게입니다. 여러분, 열정 가진 건 좋은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보다 맞게 하는 겁니다. 맞게. 세 번째, 뭐보다 다 함께. 이왕이면 한마음 돼서 하는 게 좋은 거죠. 마음 갈리는 것보단. 근데 다 함께 아무리 해도 잘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맞게 하는 겁니다. 맞게. 그래서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맞게의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 그 기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다윗처럼 비록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써 그것조차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할 터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100만 배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난 기쁘게 살고 싶어요. 난 기쁘게 살고 싶어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이거는 1차원적인 발상이고 소원이에요. 나는 기쁘게 살고 싶으니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기쁘게 해주십니다. 해주세요. 이건 정말 이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다 다른 주제인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진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좀 심하게는 왼수라도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옆에 있는 이 이웃들, 왼수,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들 도와줘 보세요.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약자를 돕는 것, 불쌍한 사람 돕는 것,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돕는 것, 저 멀리 저 왼수를 품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한 가지예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1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본 적 있나요?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레위기 다 읽어보신 분 있다면 참 귀합니다. 멋집니다. 보통은 올해는 내가 성경 한번 다 읽어봐야지 마음 먹고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와서 레위기 한 3장쯤에서 끝납니다. 지겨워갖고서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걸림돌인데, 이 레위기를 다 읽은 사람은 그 이후에도 쭉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하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성막이에요, 같이 모여있는 그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한 게 온전한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상 받습니다. 상 받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성경이 아마 이 레위기일 것 같아요. 뭐 또 이게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이나 뭐 제사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현대적인 정서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레위기서의 이 제사법에 사실은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니까 벌써 선입관을 갖고 졸릴 것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기대하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은 그래서 졸리지 않게 해드리려고 오늘은 성경 무지하게 찾아볼 겁니다. 졸 틈이 없이 성경 무지하게 찾아볼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주제는요 크게 세 개예요. 그냥 이건 그냥 머리에 외우세요. 하나는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속죄라는 건요 히브리어 원뜻은 덮다예요. 그냥 덮다 또는 가리다, 커버.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가 속죄인데 기본 뜻은 덮다, 가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건 아시죠? 이 거룩의 원래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요?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게 원뜻입니다. 거룩.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속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사고요. 속죄를 먼저 말하는 거고, 속죄가 되어야지 우리의 죄가 이제 그 무엇인가의 희생으로 대신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룩이 우리 삶에 있어야지, 거룩해져야지 삶이 평안하다, 안식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주제가 아니고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속죄해야 되고,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속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제사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름은 다 들어봤죠?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번제, 이거 기본입니다. 아침에 불태워서 제사드려, 저녁에 불태워서 제사드려, 절기 때 제사드려, 이게 번제. 이 번제가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2번 3번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의 근원을 마음 상태부터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그 죄의 근원 때문에 나온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룬 건데 섞여 있습니다. 네 번째, 화목제. 죄 지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다시 화해하려고 화목제. 다섯 번째,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이 아닌 것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5개제. 근데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5가지 외에 전제라는 거 들어봤죠? 전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제는요, 포도주를 이렇게 제단 앞에서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5가지 기본 제사, 이게 기본이고요. 5가지가 플러스 부록으로 전제. 아시겠죠? 전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록이 있어요. 요제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양의 소의 정강이 넓적다리 넓은 게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이겼다가 앞뒤로 이렇게 하나님 받으소서, 이게 앞뒤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또 같은 제물인데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위아래로 드린 걸 거제라고 해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부어서 드리는 거는 지금 말하는 건 부록 1번이 보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포도주 이렇게 따드리면은 그 뭐라고 한다고요? 전제.
재물을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흔들면서, 앞뒤를 흔들면서 드림 뭐라고요? 요제 받으소서. 위아래 하면은 거제. 이건 부록입니다. 그래서 5가지 기본 제사 플러스 부록 3가지 제사가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사를 왜 드렸는지가 중요해요. 이 모든 제사의 공통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장 3절 4절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걸 바쳐야 되는 거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뒷부분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이라고 되어 있죠. 제물 이제 바치면 이제 타면서 냄새가 나잖아요. 요 향기로운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이렇게 했지, 방금 읽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쁘시게 되도록 할 때 그 기쁘시게와 같은 단어예요. 그냥 언어 자체가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pleasing to God. 하나님께 pleasing이 되는,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쳤는데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올라온다 이거 한우네가 좋아하는 거지. 야, 이거 호주산인데 약간 난 좀 그렇다.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뭐 드십니까? 뭐 고기를 먹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태워서 바친 거지만 이 속,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20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3번, 민수기에 1번, 레위기에 16번, 20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흠 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아무 제물이나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1장 3절 다시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여러분, 구약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흠 없는이란 말이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제물 종류가 뭐뭐 있는지 아시죠? 소, 양, 염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뭐 엄청 부자면 소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거 사는 정도에 따라서 제물 정해진 겁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이면은 양, 염소 쓰는 거고요. 뭐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쓰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뭘 쓰더라도 정결해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의 상태는 곧 바친 자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흠 많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막 속상해 하시는 내용,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제1장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제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자, 요 우리 교대로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라기서 제1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에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어요.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무섭지 않습니까? 흠 있는 재물을 이까짓 거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있다 손 치더라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 그냥 이게 좋은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팔거나 우리가 먹고, 이거 하자 있는 거, 이거 약간 좀 썩었네. 좀 냄새 나는데, 몰라. 그냥 위에는 깨끗한 거 하고, 속에다가 이거 안 좋은 거, 상태 안 좋은 거 덮어갖고서, 이거 그냥 갖다 바쳐, 그냥 성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말라기 시대 당시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무슨 상태였냐면 성전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리고선 돌아온 거 아시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데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70년이요. 망한 그때부터 70년이 아니에요. 망한 그때부터 따지면 한 53년밖에 안 됩니다. 언제부터 70년이냐면요, 성전이 무너지는 해부터 70년이에요. 무슨 말이야? 성전이 무너지고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망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것은 성전 무너지고 70년 흘러서 성전 다시 짓기 시작하고, 물론 짓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20년 비어서 완성은 나중에 됐지만 어쨌거나 성전과 성전 사이가 70년이에요. 아시겠죠? 돌아왔어요. 성전 우여곡절 그때 뭐 중간에 좀 스탑도 했지만 학계 스가랴가 다시 독려해서 성전 지었어요. 또 느헤미야가 왔고 에스라가 왔어요. 성벽도 지었고요. 그리고 또 율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만큼 회개도 했고 이만큼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금 50년, 80년, 100년 넘어가는데 왜 우리 영화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지? 110년, 120년 돌아온 지 지금 100년도 넘었는데, 지금 우리 할아버지 때 돌아왔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저 외세에 이렇게 저 통치를 받고 있고 눈치를 보며 살고 있네. 이들이 실망한 거예요. 이들이 기대한 게 있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하나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대충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제물도 엉터리로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니네가 이런 마음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니네가 이런 마음이니까, 즉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 준비가 너희는 100년 넘도록 안 되고 있어. 사실은 하나님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극단적인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성전 지었으니까 복 달라고? 야, 성전 닫아라. 너희들이 교회 나오니까 복 달라고? 나한테 헌금 바쳤으니까 복 달라고? 차라리 문 닫아라. 닫아.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줄창 드리고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길게가 아니고요, 뜨겁게가 아니고요, 다함께가 아니고요, 맞게. 오늘 주제에 맞추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게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누가 받겠느냐? 야, 니네 그 눈먼 병든 그 예물을, 선물을 니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네 높은 사람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좋아하겠냐? 기뻐하겠냐? 근데 하물며 나한테 그런 걸 바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방금 읽은 말라기 본문이요. 레위기도 나오죠.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들어봤죠? 고르반.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아무튼 이게 재물이란 뜻이에요. 아무튼 지금 그 설명할 시간 없고요. 근데 이 코르반이 명사로는 재물이고요, 동사로는 재물을 바치다예요. 근데 동시에 재물을 바치다가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예요. 이게 기본 뜻입니다. 고르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근데 이게 재물을 바치다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재물 바치고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뭐다? 복 받는 거라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때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한 단어로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리다.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복이에요. 근데 아무 제물이나 바쳐서 복이 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바쳐야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흠 없는 제물을 당연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았는데 흠 많은 선물 받아본 적 있나요? 전 있습니다. 있어요. 제 제자가요, 저를 엄청나게 이제 따르는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그래서 뭐를 자기 딸은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속이 다 썩었어. 뭐 이렇게 먹는 걸 갖다 이렇게 가져갔는데 겉은 멀쩡했는데 제자가 몰랐던 거죠. 속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겉을 살짝 익혀보니까 막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 제가 뭐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요. 아, 그 친구 나한테 이 실수로 썩은 거를 선물한 친구라는 게 머리에 그냥 확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만났을 때는 또 좋은 선물 줬습니다. 뭐 근데 내가 좋은 선물, 무슨 선물, 그걸 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수는 또 실수하고 치고 알면서 썩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 아닌 거 당연한 겁니다. 네 가지 태워서 드리는 제물 말고요, 다섯 번째 소제라는 거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소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것 역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곡식도 흠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상처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도 곰팡이 쓸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리고 소제도 바칠 때는요, 그 밀가루를 특히 말하는 거거든요. 보리와 밀의 가루를 말하는 건데 곱게 빻아서 드려야지 생으로 드리면 안 돼요. 곱게 빨아서 채로 이렇게 잘 걸러서 아주 미세한 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귀찮잖아요. 에이, 대충 드려. 에이, 거르지 마. 그냥 대충 드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으면 안 됐고요, 꿀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소금은 섞어도 됐습니다. 어쨌거나 소제까지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흠 없는 제물이라고 했지만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흠이 없을까요? 정결 예식을 잘 갖춰야 돼요. 입는 옷,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정해 준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죠. 순서대로 잘 입어야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할 때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촉하는 거 조심해야만 했어요. 제사장이 부정한 것, 뭐 시체 같은 것,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예를 들면 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강아지 같은 거 부정했습니다. 그거 강아지가 제사장이 집에서 개 키우면 안 됐어요. 근데 저기 어떤 들개가 찾아왔는데 애가 착하게 생겨서 예쁘게 생겼어. 아, 이쁘구나. 그 만진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참 많이 부정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우리는 뭐 가끔씩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요 깜짝 놀라요. 강아지가 내 옆에 자고 있어. 얼굴 옆에서.
강아지가 요만해요. 3kg밖에 안 돼요. 2.5kg밖에 안 돼요. 예뻐요. 근데 올려놓은 적이 없는데 지가 어떻게 올라왔어. 그리고 침대에서 나하고 아내 사이에 얼굴 딱 대고서 자고 있는, 깜짝 놀라요. 근데 이쁘죠, 이쁘죠. 근데 그거 갖고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정하다고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때는 부정하다고 이제 할 수밖에 없던 시대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도 먹을 것 먹지 말 것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특히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도 정결해야만 했다. 흠이 없어야 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근데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 말씀, 유명한 겁니다. 유명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채로 태워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한 살아있는 놈을 와서 거기서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거지, 죽은 놈을 끌고 와서 시체를 바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바치라고요? 우리 삶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 구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요,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죄고 이게 문제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 쓰고, 그래서 이걸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바로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그 실천을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요 기뻐하시는도 영어로 표현하면 아까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pleasing to God이에요.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NIV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do not conform이라고 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유행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패턴에 conform to 하지 마라. form을 붙이지 마라. 이 세상의 패턴에 네가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대신 but be transformed.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트랜스폼 당해라. form이 트랜스된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가 뭔지 아시죠? 변화라는 뜻입니다. be transformed by, 뭐에 의해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네 마음을, 속사람을 renewing, 갱신함으로써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속사람 갱신은 혼자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인드를 리뉴얼 해주시면 우리가 삶이 트랜스폼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트랜스폼드 돼야지 세상을 트랜스폼하는데 내가 앞장설 수 있지. 나부터가 세상의 폼에 컨폼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 먼저 당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도구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 죄악을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는데 따라가고 싶은 때 많죠. 죄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러는 거 너무 찐따 같은데, 또는 심지어 저 크리스찬들도 다 이러는데 나 혼자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요 이제 직장생활 저는 해봤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요 술자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술자리가 여러분 여러분이 뭐 술 마신 분들도 뭐 있겠지만, 저는 그 술 마신 거 갖고서 뭐라고 지금 정죄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술을 안 마시기로 작정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목사 되기 이전에도 저는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술을 안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친구들끼리야 나 그냥 콜라 마실래 하면 끝인데, 막 사장님이 막 따라주는데 예 받기는 해요. 왜 안 마시나?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안 마시나 할 때요, 저 크리스찬이라서. 여러분, 이 말하면 힘듭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그 따라준 사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야. 따라준 사장님이 저 유명한 교회 집사님인데, 그럼 내가 그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러면 그거 완전 대놓고 까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같이 쭉 앉아서 마시고 있는데 칙칙폭폭 하면서 마시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거? 예. 그러니까 마시는데 칙칙폭폭 하는데 내가 칙 하면서 마셔야 되는데 칙칙폭폭 끊기는 거야, 기차가. 야, 너 뭐해 자식아? 그렇게 말하는 그 선배가 크리스찬이야. 거기다 대고 어떻게 나 크리스찬에서 술 안 마신다는 말 합니까? 그때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요, 죄송합니다, 전 술만 마시면 그냥 온몸이 빨개지고 정신이 없고 막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전 술을 안 먹어버릇해서 계속 안 마시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에이 저 밥통 같은 게 어디 저 찐따 같은 자식, 이러면 그거를 그냥 듣는 게 나아요. 내 경험은 그래요. 그거 듣기 싫어서 한 잔 마시면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 마시면 두 병 되고, 그날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음날도 마시고,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나 안 마시렵니다. 왜 안 마셔? 저 원래 술 안 좋아하고 잘 못 마시는데 아무튼 안 마십니다. 너 지난번에 마셨잖아. 반드시 이럽니다. 지난번에 지가 마시라고 해놓고 안 먹는다고 할 때 지가 날 마시게 해놓고 나중에 안 먹는다 그러면 너 지난번에 마셨잖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의뢰이 마시거든요. 그때 그냥 지혜롭게 또 조금은 이제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 안 먹으면 되고요. 안 먹고 나서가 중요해. 안 먹고 나서 나는 안 먹었어, 저 인간은 크리스찬이면서 마시고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먹고선 약간 눈치 보면서 계속 네 하면서 이렇게 안주 집어드리고요. 회식 끝나고선 술 먹은 그 선배 대리운전 해줘야 됩니다. 또는 그 선배 차 태워갖고서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집에까지 모셔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술 안 마신 것 때문에 점수 깎인 거 다른 거로 상쇄가 됩니다. 다른 거로 상쇄가 돼요. 근데 그걸 갖고선 뭐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 세상 풍속이 있어요. 세상 풍속 가운데는 여러분 중립적인 것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은 따라가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를 들면은 영화 보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화는요 제 생각엔 중립적이에요, 가치가. 근데 되게 보수적인 사람은 영화도 안 좋은 거라고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 생각이 이래요. 영화 중에 안 좋은 것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괜찮은 영화도 있거든요. 크리스찬 영화도 있잖아요. 보면 돼요. 중립적인 거, 애들 거 좋은 거 많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 이 영화 좋은 거예요, 나쁜 영화예요? 봐야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봤어. 본 결론은 첫 번째, 재밌다. 재밌다. 영화 잘 만들었다. 두 번째, 이거 안 좋은 영화인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알았을 땐 그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같은 동료 크리스찬이 한다고 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아닌데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길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도 읽기 원합니다. 18장 1절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뭘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살던 이집트 풍속 따라가지 마. 그리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풍속도 따라가지 마 했어요. 여러분, 삼손 사사 삼손이요, 나스린으로서 세 가지를 지켜야만 됐거든요. 이 삼손 스토리는 뭐 완전 다른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스린이기 때문에요, 술 마시면 안 됐습니다. 포도주, 포도즙, 포도송이, 건포도 마저도 먹으면 안 됐어요. 건포도도 막 씹다 보면 술 비스무리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나스린인 삼손이요, 술 마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장가간 날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주연입니다. 술 잔치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의뢰의 술잔치를 벌이는 게 결혼식 날에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나스린이기 때문에 술잔치 참여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스린이. 왜? 풍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패턴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면 흠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좀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살았습니다.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좀 살았어요. 방글라데시, 지금은 제가 몰라요. 이게 9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문을 봤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벵가로 훈련 받았지만 신문을 볼 정도 아니어서 영어 신문을 봤습니다. 방글라데시 영어 신문을 봤는데 특집이 나왔어요. 특집. 뭔지 아세요? 매열. 우리나라는 매열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러지? 헌혈. 헌혈하고 이제 영화 티켓 받고 빵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고 방글라데시도 그때까지 그랬는데 그냥 피 팔면 돈이에요. 피 팔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 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자가 조사한 거예요. 그 매열대학에서 수집된 피, 그래서 병원에 공급되잖아요. 그거 조사를 한 거예요. 과연 그 피가 깨끗하냐?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수치도 기억을 하거든요. 조사를 했는데 간염 A형이 20 몇 %가 샘플에 있어요. 간염 B형도 20 몇 %, 간염 C형, 여러분 간염 C형은 거의 간암입니다. 간염 C형이 10 몇 %가 샘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독이 또한 20 몇 %야. 에이즈, 시약이 없어서 검사 못했음이라고 써 있어. 요게 다 있을 확률도 몇 %야. 그 하나씩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 여러분, 그런 피를 여러분에게 수혈하겠다. 병원에서 지금 당신 지금 피가 필요한데 이제 내가 저쪽에서 사온 피인데 이게 확률적으로 간염 A 확률이 23%, B형이 20 몇 %, C형은 그래도 좀 낮아. 10 몇 %밖에 안 돼. 그리고 매독도 20 몇 %인데 다 있을 확률도 한 7%쯤 되는데 요 피를 내가 당신에게 수혈해 주겠소. 그럼 당신은 감사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안 받습니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받아요? 받으면 더 악화되는데 내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피가 많이 필요했는데 B형이 필요하다고 당시 핸드폰 시대가 아니고 전화로 다 돌렸어요. 이 선교사들한테 전부 돌려갖고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B형이 필요하대. 근데 병원에 있는 피를
믿을 수 없으니 한국 사람들 중에 B형은 다 모이라, 어느 병원에 직접 이제 야소하게. 그래서 저도 갔다니까요. 처음 보는 선교사님이 누워있는데 상관없었어요. 내가 그 기사 읽었으니까. 그래, 이 병원에서 그 공급받은 피를 하면 안 되지 하고서 가서 제가 헌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피가 그런 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세상 피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 세상 피 중에서 20몇 %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20몇 %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요, 골라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그걸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9장 11절. 히브리서 제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것도 교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삶의 현장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다가 또 넘어졌어, 해보다가 또 실패했어 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나는 안 되나 봐, 몰라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의 궁극적인 완성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만이 완전히 흠없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인정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생명으로 영접하셨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하게 완벽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 자신의 피로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셨다,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흠 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둘째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서 아까 읽은 본문 1장 9절,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르라. 여러분, 이 이거 불 아무 불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레위기서 한번 9장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레위기서 9장 23, 24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이제 세팅이 다 돼서 이제 제물도 준비해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렸겠죠. 잠 깨라고 한 겁니다.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기름을 기뻐 받으셨다, 확 태워버리면서 내가 기뻐 받았다 라고 보여주셨고요. 그때 붙은 그 불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막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마찬가지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 바치면서 드립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보내줍니다. 그때 붙은 불로 성전 망하기까지 계속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불이 사실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사기에서 나시린으로 먼저 이제 이렇게 딱 점 찍어진 그러한 그 삼손이 이제 잉태될 거라고 이제 천사로부터 얘기 들을 때, 그때 그들이 이제 그 마누아 부부가 엄마 아빠인데 그들이 제물 바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 내어줍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 1대 850여, 그때 대결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에다가 불을 휙 내어줍니다.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가인 거는 그냥 아벨 거를 기뻐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뭐였을까? 그걸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알았을까? 가인이 내 거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은 거, 리젝트한 것 같은데, 아벨은 동생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아예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려준 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은요, 마당에 있어요. 성막과 성전의 마당에, 넓은 마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그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이제 성소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커튼이 있고요. 성소에 들어오면요, 뭐가 있는지 아시죠? 뭐 진설병 떡들 1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초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겁니다. 그것을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이라고도 합니다.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 향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식대로 만든 향이 있어요. 그거를 태우는데 불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 어디서 나냐?
바깥에 번제단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향단의 불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 그 향을 태우는 건데요,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건요, 신학적으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향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기도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제8장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제8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랬어요. 제사장이 향을 태우고 있을 그때, 그게 하루 종일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정한 때 태우는 거예요. 태울 때 백성들은 이 성소에 못 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은요, 성소 바깥에 여기 마당에서요, 바깥에서 하나님께 같이 손을 들고서 이러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즉 분향을 하는 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으로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벙어리가 됐죠. 나와서 어버버버버 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죠.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분향할 때 맞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소 나가자마자 이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향에 사용된 불도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하는 거야. 바깥에서 이제 분향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 번제단에 항상 이렇게 번제단에는 이 불씨가 계속 살아 있거든요. 자, 바깥에 있는 불씨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태워야겠다 했는데, 내가 요즘 이 관절이 안 좋아서 요 앞에 한 20m 나가는 것도 뻑뻑해서 귀찮다. 그냥 내가 오늘 라이터 가져왔으니까 이 라이터 가지고서 불 토치 갖고서 금방 붙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고서 기도 엄청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기도문이 엄청 화려해. 예술이야. 근데 알고 보면 속에 성령이 없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머리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IQ 160 머리 갖고선 그게 기도문 작성 잘하는 거예요. 엄청 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조그만 모임에서 인도하게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게.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이분은 목사보다도 장로보다도 기도를 잘하네. 나중에 물었어. 저기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멋지게 준비하시고 잘하셨어? 야, 저기 뭐 어떤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기도를 잘하세요? 인터넷에서 기똥 찬 걸 찾은 거야. 그래갖고선 그 찾은 거를 얼마나 맛깔지게 낭독을 하는지 듣는 제가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막 이제 낭독하잖아요. 여러분, 읽어도 되는 겁니다. 이거 읽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읽어도 되는 거예요. 시험 받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디서 좋은 문구 갖다가 맞춰갖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성령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같이 듣고선 감동받는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내가 받는 감동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할 때 뭐 하고 있을 때 성령이 확 임했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 여러분 이거 감사한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그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령과 기도, 기도와 성령입니다. 또 한 가지, 그것만이 아니고요. 금촛대, 아까 그 성소에 그 빛을 밝히는 촛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초를 꽂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해야지 초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기름에다 심지만 꽂아서 이렇게 이제 밝히는 건데요. 그 금촛대에 사용되는 불 역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금촛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 금촛대 그 불은요, 금촛대의 불은 그겁니다. 선행을 말합니다.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고 구원의 빛을 발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의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선행을 하는 거 등등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행을 하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땐 구분이 안 된다고 해서는 아무 선행이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동기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불량을 자꾸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로 함부로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제10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섭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 이들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불, 그 마당에 있는 그 불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자기 개인 향로를 이걸 가지고 왔대요. 요즘 말하면 자기 개인 라이터예요. 개인 라이터를 찍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확 태워버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이제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불이 아닌 불로 목회를 한다? 이거 죽을 짓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해서 이거 하니까 뭐 돈 좀 벌리네.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날 갖다 우러러 보네.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네. 아, 그냥 난 목회하겠다. 아,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죽을 짓 하는 겁니다. 죽을 짓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한답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무슨 목사에게만 해당된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기 좋은 말 많이 하네, 이거 배워야겠다,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뺄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은 결코 꺼트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제6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제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제가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 꺼지면 끝입니다. 번제단에, 분향단에, 금촛대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상번제가 뭔지 아세요? 노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노상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가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성전에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왕 때 그 왕이요 상번제를 끝냈습니다. 므낫세 이전에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알죠? 므낫세 이전에도 악한 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도. 하지만 그들이요
악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자기는 제사 안 드리고 그냥 니네끼리 드려. 그래 네 제사장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제사 드린 거를 막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자기가 다른 우상 찾아가고서 다른 우상한테 절하고 자기가 막 죄지으며 살았지만 성전을 방해하진 않았어요. 근데 므낫세는, 그 악한 므낫세는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태워 죽이기까지 우상을 섬긴 그 악한 므낫세는 하나님 성전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를,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하나님께 예배야? 불 꺼! 물 부어갖고 불 껐습니다. 여러분, 악해도 하나님 섬기는 그거를 해방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악했는지 상번제를 폐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 다른 악한 왕들 땐 참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했는데요, 므낫세 때 딱 선포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했어? 유다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멸망을 선포했다고요? 상번제가 꺼진 다음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꺼뜨렸어요. 니네가 알아서 하나님의 불을 꺼뜨려? 내가 보내준 불을 꺼뜨려? 너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요, 사실 이제 뭐 요시아라든지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왕도 있거든요.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망하는 겁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 그 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불입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재물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재물과 내가 연합이 된다.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도 기쁘게 받는다는 말 나오죠. 근데 여기서 기쁘게 받는다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물이 있잖아요.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그러면 이제 그 백성이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요 놈을 내가 바치는 거니까 태워서 제물로 바쳐 주십시오 할 때, 이놈을 잡아서 껍질 벗기고 뭐 각을 뜨고 내장을 빼서 내장 씻고 똥은 다 빼갖고서 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할 때 그거를 죽이기 전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가 뭔지 알죠? 영어로 말하면 laying hands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얹는 거를 안수라고 합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 안수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가 전가된다. 나 대신에 이 제물이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맛본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뭐라고요? 죄의 전가 또는 그 대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백성이 보세요. 어느 백성이 내가 요즘 막 그냥 함부로 막 싸서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면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하고 할 때 염소를 끌고 왔어요. 염소 끌고 와서요, 자, 염소 너 들어가라. 염소만 던져놓고서 난 집에 가고 이제 알아서 나는 이제 해결됐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이 죽기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죄를 지은 것 같다가 내가 이 전부 잘못했으니까 이 염소한테 그 죄를 전가해 주시고 대신 이 염소가 죽는 거로 하나님 그 죄를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재물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안수하면서 재물과 자기가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를 지낼 때 제례자가 하는 행위가 있고 제사장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제례자라는 것은 그 재물을 끌고 온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끌고 온 백성이요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수 끌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염소한테 죄를 제가 전가합니다. 안수, 그리고 자기가 얘를 죽여야 돼요. 도살, 껍질 벗기고 각을 뜨는 자르기, 내장 끄집어내서 내장을 깨끗하게 씻는 거, 이거 전부 다 끌고 온 그 제례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힘들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제사장이 도와줍니다. 제사장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그다음에 껍질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벗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벗기고 자 각을 뜰 때는요 나를 이렇게 하고 옆에서 제사장이 다 도와줘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안수는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수는 직접 혼자 해야 돼. 안수는 내가 내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하는 안수는 내가 직접 하는 거지 제사장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재물에게 자기가 직접 전가를 해야 합니다. 내장을 왜 쉽게 만드냐고요? 그냥 받치면 되지. 여러분, 내장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심장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트입니다. 하트예요. 그리고 이 하트라는 단어는 동시에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중심자, 심자가 마음 심자가 사실 심장이잖아요. 심장.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 재물을 잡고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이 내장을 씻게 만드냐면, 내장이 뭐라고요? 심장, 하트예요. 하트를 씻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씻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지은 거를 이렇게 씻는다 할 때 그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직접 그걸 씻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제례자가 하는 거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 제물에 피를 뽑고요, 피를 뿌리고요, 제단에 불 피우고요, 그다음 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요, 그리고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린 거는 제사장이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직접 제물한테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준비되고요. 흠 없는 제물이요. 끌고 온 제물이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미 그 번제단에서 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제물에게 안수 안 하면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닙니다. 내가 안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제물과 연합하지 않으면 죄가 전가되지 않는 거고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 시대를 말해볼까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제물이에요. 성령의 불이 준비되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준비하고 타오르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타오르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내가 안수하면서 전가하지 않으면 나는 죄 용서 못 받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지 않으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완벽한 제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가 돼야 되는데 터치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하고 터치를 안 해? 아유, 저 목사가 첫날부터 맨날 예수님 자꾸 예수 영접하라 그러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여기 나와서 노래하는 게 좋고 또 좋은 친구들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부모님이 나 수련회 가면 30만 원 준다고 해서 온 거지. 응? 10만 원 준다고 해서 온 거지. 나는 그런 마음 없어.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뭐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뭐 내가 이러면요,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바칠 때 앞에 두 개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흠없는 제물 예수님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죄 있는 거 인정하고 예수님께 터치하면서 내 죄를 받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 잡으셨습니까? 이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이 오늘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비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합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통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최고의 비결, 아니 유일한 비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 여러분께서 간직하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100%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100%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을 제가 살고 싶지만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인정하오니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십시오. 내 삶을 100% 바칩니다. 내 삶을 100% 의탁하니 남은 일생 책임져 주십시오. 남은 일생 내 인생을 100%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이거 헌신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100% 맡기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백성들입니다. 절매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게으르고